요즘 사람들 입에서 늘 나오는 말 중에 많은 말이 뭐냐면 요즘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말들 너무 잘 듣고 우리도 사실 잘 사용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경기만 안 좋던가요? 예, 경기가 안 좋을 뿐 아니라 나라도 어떻습니까? 어수선하죠. 어떻게 어수선합니까? 예,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뭐 여당의 독주다 이러면서 또 뭐 합니까? 막 반대하는 이런 외침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어떤 게 정답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이 모든 어수선한 것들 또 그게 사실 또 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그러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뭘 원할까요 국민들은? 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정치에 좀 안정되고 그래서 뭐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막 각박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거 뭐 이거를 원하는 게 국민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뭘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잘 돌려주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통령과 혹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 할까요? 예, 박수 치면서 와 잘한다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그 존경과 박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언제요? 그때 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우구스투스. 원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옥타비아누스. 예,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황제 이름을 부르는데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위대하고 고귀하고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 받으실 만한 분 누구예요? 어떤 존재죠? 신이죠, 신. 그래서 실제로도 이 로마 시대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살해를 당해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암살 당한 이후에 어, 황제가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였습니다. 그리고는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였던 이 황제가요 로마에 엄청난 뭐를 가져다 준 사람이냐면 번영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가. 예,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지금 뭐라고요? 우리 로마는 뭐하다?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정치도 안정되어 있고 뭐도 없어요? 외세가 침략해 오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소망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정신 안정되어 있는 그거를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이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최고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랑 비슷한 어, 왕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지혜가 많으면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처럼 지혜롭다. 그래서 뭐 영재 교회가 무슨 영재 교육이 있을까요? 솔로몬 영재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 왕 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예, 뭐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이스라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로 평안한 시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망하는 평안함을 준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냐면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하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그러면 세금을 안 걷었냐? 걷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 황제에게로 안 오고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 뭐 제후들일 수도 있죠. 그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안 보내고 백성들에게는 돈을 뜯어서 뭐 했을까요? 자기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득 채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로마 황제 즉 황실은 뭐가 약해져요? 재정이 약해져요. 재정이 약해지니까 뭐도 약해질까요? 군사력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해서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중간에서 뭐 하지 말고 가로채지 말고 전부 다 어디로 보내라? 로마 황제 황실로 보내라. 그러면 로마 황제가 점점 재력이 많아지면 무엇도 많이 키울 수 있을까요? 군사력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되어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길도 닦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무역도 하고 실제적으로 정복한 나라들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또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 때 그 공공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한 98년 뭐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뭘 했냐면 그 연제구청에 가가지고요. 연제구청에서 하는 그 우리 호적 있잖아요. 주민등록 그거를 전산화하는 걸로 이렇게 뭐 작업하고 맞는지 대조하고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예,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딱 하면은 동사무소까지 안 가도 예, 뭐 어지간한 서류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다 돼 있는 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아요. 선교사님들이요, 한 번씩 그 글을 쓰는 걸 보면요,
예, 비자 신청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서류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비자 신청하려고 넣었더니 몇 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리고 뭐 이래요. 그만큼 빨리빨리 전산이 안 돼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언제 전일까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주민등록 그걸 호적을 하려면 저기 동사무소 가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 내가 그 동네 고향에서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명령이 뭐였냐면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고 했거든. 고향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떠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멀어서 가기 싫은데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왜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 하는 베들레헴은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가면 140km 정도 가려고 하면요, 한 두세 시간 가면 될 거예요, 차 타고. 근데 당시에는 일주일 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의 약혼자는 뭐에 있는 상태예요? 예, 임신해 있어요. 거의 이제 막달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가니까 뭐 일주일이 아니라 2, 3주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요, 화가 났을까요? 황제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가는 게요,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또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겉모습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보내지는데 누구 때문에 보내지는 거예요?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문에 보내져요. 그래서 힘 있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역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인데 이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히즈와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히스토리.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의 이야기 이렇게 안 부르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가 뭐죠? 저기 1400년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가지고 가서 왜군을 물리쳤다. 12척으로 왜군을 물리쳤다. 이게 뭐예요? 역사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뭐 했다? 만들었다. 이게 역사예요. 근데 그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황제가 자기의 말 한마디로 수만,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거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온 세상에 호적하게 명령한 것은 황제가 맞아요. 황제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황제가 국민들을 파악하고 더 많은 세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게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황제의 계획과 누구의 목적입니까? 황제의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역사입니다. 바로 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역사예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누구를 움직이셨어요? 황제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황제를 움직이셔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약속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는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구원자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일평생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한 사람, 요셉. 이 요셉이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고향에 가면 이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터 잡고 사는 게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요셉이 꿈쩍하지 않을 걸 아셨어요. 떠밀지 않으면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떠밀어야 돼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 같습니다. 물론 그게 부정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의 주관자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야기가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가 우울한 이야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는요, 실패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는요, 나조차도 듣고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가요? 내가 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로는 절대로 안 써내려 갈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실 당연하죠. 나의 이야기를요, 우울하게 실패로 써내려가고 절망으로 써내려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이야기 속에서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지? 라고 오히려 원망할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야기 속에 그런 우울과 실패와 절망과 배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실패자였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이 없으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절대로 시작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요, 여전히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이야기 속에 어느 순간 뭐 하고 계실까요?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나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 속 현실은요, 피를 절절 흘리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인가요? 모르긴 몰라도요, 대부분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정말 피를 절절 흘리면서도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처절함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저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나의 이야기 속에서요, 세상의 힘에 그 압도당함. 그래서 나의 이야기 속에 나는 더욱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절망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떠나는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진짜 내리신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일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은요, 세상의 황제의 입을 빌어서 움직여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 속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나를 움직여 가려고, 상황이 나를 움직여 가려고, 재정이 나를 움직여 가려고, 직장이 나를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 속에 현실도요, 누가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 속 너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요, 역사이신,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인해서요. 그때 나의 역사 안으로 누가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요, 나의 절망의 이야기 속으로, 나의 실패의 이야기 속으로, 나의 우울의 이야기 속으로 뭐 하신다고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울의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가, 절망의 이야기가, 배신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